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피곤한 금요일이지만 한 주를 마무리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한 주간의 고단함, 걱정, 근심 모두 걷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으십니까? 부활 주일을 보내고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1년에 2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과 같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이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단으로 향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혹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드려야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단을 한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해본다면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답을 내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지요. 저 문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수상자가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특히 역전골을 넣고 잔디밭에 미끄러지며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무언가 잘 해야만 할 것 같고 세상에서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세상에서 1등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영광 받지 않으시느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이 독사라는 단어는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의미가 의견, 생각, 판단, 견해입니다. 즉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영광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견이나 생각, 판단과 견해의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견, 생각, 판단, 견해 안에 거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결코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와 저주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쩌면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죄로 인한 진노의 자리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기도 뒤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런 예수님의 결단이 있으셨지만 실제로도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사건이 맞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죄 가운데 죽어가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 이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향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럽게 하셨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과연 누구의 뜻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그 주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의 모든 사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나의 말과 행동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라고 주신 모든 일들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순탄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더욱 예수님 시대에 살던 대다수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삶은 성공한 삶처럼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실패한 삶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게 할 왕이 온 것일까? 라는 기대로 급부상했지만 곧바로 그 위상은 추락하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며 결국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좋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셨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추상적인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들은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걸림돌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개선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깨워서 씻기고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는 일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시키는 건 아니지만 아침마다 준비하고 학교에 가느라 어머니와 분주한 시작을 합니다. 막내 동생이 준비가 늦어지면 그날은 어머니도 회사에 지각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비슷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맥이 빠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해내고 동료들과 함께 그 일을 풀어가는 것, 혹은 내가 사장이라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기 싫고 귀찮고 읽어야 하는 책, 풀어야 하는 문제, 들어야 하는 강의 너무나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이 그 의미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이번엔 여러분께서 32절과 3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권면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렇게 권면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앞에 말씀드린 경우에는 인간적인 환심을 사려고 하는 복음 선포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뻐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늘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라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그 상황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타적이고 희생적이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낸다면 그것만큼 선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혹은 내 동료가 교회에 와서 내 옆에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요 준모임을 할 때에 제 태신자, 제 친구 윤석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 이번 주에 윤석이가 예배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 안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이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너무 좋지만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을 보고 어색해하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한 주 온라인 예배 드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뭐 때문일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던데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내 자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학교와 학원에서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겠다. 일터에서 나의 동료가 나에게 부장님이 과장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겠어요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많이 들려져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학원, 일터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그 신앙인의 모습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칭찬받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멋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